한 소년이 언덕 위에서 방패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방패연이 하늘 높이 올라가자 연의 머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이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지 아니? 그것은 다 나 덕분이지. 내가 앞에서 이끌어주고 있잖아. 그러자 뒤에 있던 연의 꼬리가 맞받아쳤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무리 연이 높이 올라가도 내가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거기밖에 못 갈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연의 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잘해도 내가 줄로 팽팽하게 당겨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렇게 한참을 싸우고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다들 조용히 해.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바람을 불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땅바닥에 처박혀 있을걸? 그러자 다들 입이 쑥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노력을 해서, 아니면 내가 소유가 많아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거야. 하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 살아갈 수 있는 건강, 그리고 호흡할 수 있는 이 생명,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소바 왕국 하다데스를 다윗이 무찌른 그런 사건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모압을 차례로 이기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왕이었던 하다데스를 무찌른 이 사건입니다. 당시 이 소바 왕국은 최초로 청동기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어서 강력했습니다. 또 하다레셀의 이름을 보더라도 하닷은 태양, 에셀은 도움이라는 말인데 태양신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단숨에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엄호하는 연합군마저도 손쉽게 꺾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다 다윗을 환호했고 명실공히 다윗은 중근대 지방의 강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강력한 전투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지략과 전략에 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편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다윗을 볼 때 승리하게 했던 이유가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역 개정 이전에 보면 개역 한글판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맞다라는 의미는 그 원어로 카타인데 톱니바퀴가 찰칵 들어맞는 그 단어를
이 안에 삽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톱니바퀴가 하나씩 맞아 떨어지듯이 정확하게 일치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낱 변방의 목동이었던 그를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그 중심부에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4절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에게서 취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병거 100대만을 남기고 나머지 말의 발의 힘줄을 다 끊었음을 말합니다. 당시 중근동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그 승패는 바로 말의 숫자에 따라서 결정됐습니다. 말은 전투력 그리고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감하게 그 전리품의 말들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 조치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왕이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소유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통상적으로 세상의 왕들은 마병을 많이 가져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저력은 말을 많이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있음을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최근 기독교 방송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11조 논쟁입니다. 11조 논쟁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 11조는 구약의 산물이기 때문에 철폐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도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 의견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11조는 시대의 문제도 아니요 돈의 문제도 아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11조를 하지 않아도 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뭔지 잘 모르고 복음이 잘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직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11조를 할 때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사람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를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은 바로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돈만큼 강조한 내용이 잘 없어요. 성경을 이제 보다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517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또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287번. 그런데 돈에 관련된 구절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084번이나 나와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이 돈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신앙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성경은 돈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헌금은 축복을 계산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래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또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11조의 고백은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때로는 내 물질, 나의 어떤 지식, 내가 이제껏 해왔던 경력, 노력, 스펙,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그것을 우리가 더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의 힘줄을 끊지 않을 겁니다. 말의 힘줄을 더 강화한다면 하나님과의 그 생명줄은 약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최정상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 바로 헌신에 있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다데셀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헌을 합니다. 그러자 10절에 보면 하맛 왕 도우가 다윗에게 와서 그 조공품을 바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강자로 떠오르니까 잘 보이려고 조공품을 금, 은, 녹그릇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여기 말씀 보시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이 조공품을 드릴 때 심지어 그것들까지도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다데셀과의 전쟁에서 받은 전리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마단 도가 드렸던 조공품도 하나님 앞에 그것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에게서 얻은 탈취물도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 보시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을 이기고 그의 궁궐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평화와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작은 천막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막에 계셨어요. 모세 시대 이후로부터 성막에서 거하셨는데 그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천막 같은 겁니다. 텐트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쉬운 자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자신이 이렇게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그 작은 천막이니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드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모든 재료들을 아낌없이 준비해서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은총을 아는 사람이라면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존경할 때도 어떻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합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부모님이 계시면 먼저 좋은 것을 드립니다. 혹시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먼저 따로 떼놨다가 부모님이 오시면 올려드립니다. 그 존경의 마음이죠. 왜? 부모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잘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한 고마움, 존경이 담겨져 있죠. 그때 부모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아, 얘가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유산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건지 다 아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왜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인생, 세월, 많은 굴곡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꺼이, 기쁘게, 즐거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의 정신이에요. 그때 그 예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가 됩니다. 작년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비전홀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1층 바울 성전에 세 부서가 함께 썼어요. 그래서 중고등부가 쓰고 이제 마치고 분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초등부 아이들이 막 밀려오면 분반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밀려서 나가야 했습니다. 초등부가 예배를 또 마치고 분반 공부를 하면 또 청명부가 내려와서 찬양 준비를 해야 돼서 또 밀려서 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구성전 3층이 비어져 있었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배 공간을 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고 또 기도로 헌금을 모아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변수가 존재하듯이 다 잘 꾸몄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강대상이며 또 피아노며 악기며 마이크며 기명들이 다 이렇게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 주시면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목사가 다른 거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시지만 이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참 불편해요. 속마음입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함께 동참하기를 바랬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그 모든 물건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어느 한 성도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거기 부족한 것을 제가 좀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셔요. 그냥 한 번씩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광고를 하실 때 저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걸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그 금액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제가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닌데. 그래서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래서 이름을 헌금 이름에 넣겠다 하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자신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만 칭찬받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그걸 모습을 보는데 참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실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는 1부 때는 제가 설교를 안 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오늘도 예배 1부 때 오셨어요. 마치고 나가시면서 그분이 제 귀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 참 보잘것없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데 뭐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던 남편이 그 이후에 믿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또 기쁘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시골에 사는 노인이 계셨습니다. 농협에 가서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은행원이 어디에 쓰시려고 돈을 빌리십니까? 라고 하자 경운기 사려고 그래 라고 했습니다. 은행원이 그러면 담보는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담보가 뭐야?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돈을 빌려드리려면 그 정도의 값이 나가는 뭐 땅이나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담보물이에요 라고 말하자 내 시골집 하나 있는데 그걸로 그러면 해 라고 해서 그 금액에 맞게 경운기를 살 만큼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노인은 그 다음 해에 열심히 일을 해서 추수를 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갚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 그래, 많이 벌었어.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대출금을 갖고 난 뒤에 그러면 남은 돈은 어디에 쓰실 건가요? 라고 하자 그냥 땅속에 묻어둬야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어르신 좀 그러지 말고 은행에다가 예금해 두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예금이 뭐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은행에 맡겨두시면 찾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직원에게 쓱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담보로 뭘로 할겨?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보화를 다 땅속에 묵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성공, 재물, 모든 실력,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월정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매년마다 이때쯤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작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때 이게 두 가지의 질문을 받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시간을, 내가 너에게 주었던 시간을 넌 어떻게 사용했느냐?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사문대일교회에 부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감사의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글씨가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글씨가 너무 흐릿흐릿해서 글씨가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막 크게 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다시 공사를 이번에 하게 된 거죠. 또 어떤 성도님은 들리지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좀 크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이 공간을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1열에 ABC, 2열에 ABC, 3열에 ABC 전체를 다 스팟을 찍어보면서 데시벨을 측정해 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막 귀가 찢어질 정도로 들리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 이게 너무 금액이 큰 거예요. 4억이나 되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선지적으로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히 먼저 시설 안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어요. 그게 가장 먼저 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또 보수하고
건물 보수나 안전에 관해서 최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공간에 대한 확보, 온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방해되는 것은 다 빼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음향 시설이 이제는 더 이상 복구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소리가 이상하게 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조정을 잘 못해서가 아니고 이게 오래됐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시 방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가다가 예배 시간에 아예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금을 작정할 때 매년 하는 그 작정이 있습니다. 장학 헌금, 또 우리 뭐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그것은 우리가 매년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특별히 그 미디어 헌금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작정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작정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는 에너지와 수고와 땀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찌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을 하고자 했을 때 자신의 열정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공감대를 끌어내고 시급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느헤미야 혼자 쌓았던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맡은 분량을 쌓아서 결국에는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어쩌면 작지만 이런 작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 개척교회를 이제 지원하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사역 방향을 정했는데 처음 하는 거라서 처음에는 좀 부담도 됐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막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5군데만 하기로 했다가 다 보니까 다들 어려워요. 개척교회 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 안에 들어왔던 곳 10곳을 다 지원하자고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2년간 그들을 지원하고 함께 물질만이 아니고 기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도 좀 걱정을 했어요. 또 이걸 어떻게 감당해낼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제가 뭐 얼마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지원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금액을 헌금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들을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고 계시구나.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주저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일하실 수 있고 직접 행하시면 완벽하시며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도전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복 받는 사람을 보면 그 생각이 복된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 생각하는 게 다 복스러워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다레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라고 하고 믿음으로 드리고 즐거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그 중근동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윗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헌신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